성령이 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죄를 느끼면서 자기의 마음과 육신의 반응이 다른 걸 느끼고 흐느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자신에게 갈등을 느끼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것은 타락하는 존재, 죄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속의 죄의 법이 자기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기 뜻이 아닌 듯이 몸이 움직이려는 자기의 육체를 보고 마치 다른 죄인을 보듯이 고통스러워하는 자기의 심령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빗대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자는 죄를 안 짓고 의만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는 사망의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사망과 죄의 법을 폐하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육적인 속성이 있으면 육을 다스리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을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육이 움직이려고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그걸 슬퍼하냐는 거예요. 슬퍼하시면서 그걸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성령께서 몸을 강건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조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스피커에서 나오거나 성경책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레마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듣는 그 말씀을 조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살리라 했는데 그거 믿고 막 죄짓고 살아. 그럼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40일 있으면은 이 느느웨가 멸망하리라 했는데 회개를 하니까 그 말을 바꾸세요.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권력 주체자가 말씀을 할 땐 로고스를 씁니다. 이건 저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로고스와 레마를 완전히 구별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영의 말씀은 렘하고 기록된 말씀 로고스예요. 영의 말씀도 로고스라고 여러 번 기록이 나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로고스고 이게 살아 영으로 역사하면 레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문장에 로고스와 레마가 같은 말을 갖고 같이 동시에 쓰이는 구절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레마는 뭐냐면 피조물이 받을 때 레마고 로고스는 말을 하시는 권세자가 로고스 말을 할 때 로고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로고스를 하면 우리는 레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간에 그 표현력 약간 바꿔주실래요? 이거는 듣는 사람이 못 바꿔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일부 들어요. 통으로 그대로 전체 들어야 돼요. 그대로 받는 수밖에 없다. 이걸 레마라고 그런 거예요. 들려지는데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세트인 말씀, 이게 레마예요. 로고스는 이렇게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에게는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팍한 자에겐 강팍하게 시험을 하시고 이런 걸 때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막 때에 맞춰서 양식을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니 이런 걸 주권자와 결부돼서 로고스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 갖고 같은 문장에서 레마랑 로고스랑 할 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로 그 단어를 다 하는데 로고스와 레마를 모조리 다 색출해서 다 검사했더니 그게 맞아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근데 기록이 안 된 말씀도 로고스요. 영의 말씀은 레마. 영의 말씀도 로고스로 돼요. 여러 번 나와요 그게. 저는 모조리 다 찾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를 연구해서 가리키는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콩코던스를 통해 단어를 한 단어도 예외 없이 그게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어 로고스 레마 다른 이 말장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우리가 레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마로. 그분은 자의적으로 뭐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뭐든지 주시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신청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레마로 받은 거예요. 무엇하기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통으로 믿은 거예요. 혹시 이거는 할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통으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구주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시니 이때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소경 장님이 레마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레마로 안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인 거예요. 첨가물을 넣은 거예요. 화학조미료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마로 통으로 받질 않으니까 너 통으로 받아야 돼. 이건 내가 한 말 흐름 전체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레마를 받는 사람은요, 성경 전체를 믿지 성경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이거는 레마를 받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 나는 김기동 목사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기동 목사님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전체 완전히 그 권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대 교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러고 성경을 공격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단 정죄를 하냐 이거예요. 에? 김기동 목사를 어떻게 이단 정죄를 하냐 이거예요. 귀신론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론이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교수들이 어떻게 김기동 목사 이런 분들을 이단 정죄하냐 이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러니까, 죽은 자 일어나고 그러니까 60년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 직후에는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근데 이게 부자가 되니까 80년대부터는 다 사라졌어요 이적이. 그렇지만은 50년대 후반과 60년대는 대단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하고. 그 어느 정도냐면은 쌀이 없어요. 쌀이 없는데 가족이 굽는데 그 10분의 1을 띄어서 쌀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쌀독에 쌀이 올라차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천막교회 할 때 그 조용기 전도사님 시절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그걸. 그때는 그 천막교회 거지들만 왔거든요. 그 거지들 대상으로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지가 지금 6.25 직후라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지 집이에요. 거지는 아닌데 거지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 당시가 거지지 뭐. 갈 데가 없어서 천막교회 거적 뒤집어 쓰고 그런 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데 사니까 그런 교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적이 50년대 후반에 조용기 전도사님 하실 때 그렇게 이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하고 똑같이. 근데 부자가 되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 기적 다 사라졌어요. 50년대 조용기 목사님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저게 왜 커졌냐? 봤더니 내가 순복음 목사님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저 교회 어떻게 커져? 최자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 분인데 평생 금식 기도 하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 설교 잘해가지고 저기 잘 된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할머니 부대가 다 죽어 돌아가시니까 저게 짜그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시던 그 최자실 할머니 목사님 돌아가시고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별일 안 하는 것 같지만 딱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모든 부정부패가 생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원리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생기는 거라니까. 그래도 엘리야의 이적이 50년대에 일어났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그분 때문에 역사하는 거지. 금식 기도한 사람 없어지니까 아주 헛개비 되신다니까. 이적을 왕년에 아무리 일으켜도 이제 헛개비 된다니까. 헛개비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
이게 오후에 말씀 또 많이 듣잖아요. 이게 기도인가 좀 말씀인가 내가 헷갈려. 이거 약간 쇠뇌시키느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최루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예. 왜냐면 애를 개조시켜야 되니까 애들을 앉혀놓고 지금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그럼 저한테 1시간 강론을 받으면 부모님이 야단치는 거 1시간 버틸 수 있거든요. 애들이.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힘들면은 우리 학생들은 저 등받이에 맨 앞줄에 앉으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방석이 불편하지 않고 이러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설교 들을 땐 저기 앞자리에 그냥 앉으셔도 돼요. 예.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 30분 동안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라 이거예요. 다리가 저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 순복합니다. 나 기도할 때는 교회 온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십자가 있는 부분에 계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요 코앞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호흡 속에 계시는 거예요. 호흡 속에. 그러면은 강단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몸속에 오시나요? 그럼요. 몸속에 오시죠.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확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몸에 거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복을 받는다 이랬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네? 교회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복을 받아가는 존재지 기도하시는 분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아내들이요 이러면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들이 한번 합니다. 이게 계시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내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인네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의 뜻에 맞추어서 돕는 배필 되라는 거예요. 딸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여성단체가 엄청 싫어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전쟁이 됐냐? 아버지들의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술 문화, 바람 피는 문화, 음란한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남성 권위를 사탄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다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한 남자를 복종해야 돼. 딴 남자는 복종할 필요 없어요. 다 모든 세상의 남자는 남녀 평등이야. 근데 자기 남편은 자기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가 복종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시집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잘생겨서 시집 갔대 그 남자한테. 그거 범죄입니다. 잘생긴 남자한테 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멋지다. 나 멋져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다 개떡 같은 소리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했을 때 나를 다스려도 나의 리더가 돼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하신 명령이 자기 고백이면 결혼 배필감인 거예요. 자기를 다스려도 그를 사모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자기 남편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비싸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데 바보요. 그 부인의 이름이 평강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여자요. 이게 크리스찬인데 평화를 사랑해서 평강의 왕 예수님 이러면서 찬양하는 평강공주가 있어.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이름이 평강공주요. 평강공주가 크리스찬 이름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모로 생각하면 이게 크리스찬의 이름이 아닌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주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평강공주지. 평화의 공주라는 뜻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온전한 달병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온달이야. 줄여서 온전한 달병가요. 근데 띠하게 달병가요. 완전한 달병가인데 온순한 달병가인지 하여튼 근데 평강공주가 말 듣기가 싫은데 약간 좀 모질하다 이거요. 그래도 그 남편을 돕는 거예요. 섹시야 나 뭐 하고 싶어 이러면 섹시가 그걸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섹시 잘 만나서 내가 잘 되는 것 같다.
색시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색시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이제 평강 공주님이 저기 신랑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의 마음을 믿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 남편은 그때 목숨을 와이프한테 바치는 거예요. 뭐든지 도와주고 그러니까 남자는요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남편들. 그래서 남자들은요 언젠가 자기 목숨 바칠 거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남자들은 내가 어디에 목숨을 바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강공주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남편 온다리가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는 정도까지 이를 지경으로 남편을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부부관계라. 근데 남편의 희생 정신을 잠자던 영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이기주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기주의가 아닌 딸들이 덕스럽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주의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결혼 전에 이걸 배워놔야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결혼 잘못해도 고생해도 할 수 없어. 물를 수 없어. 물를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은 물르는 거 아닌 거예요. 물르는 거 아니에요. 물건은 물러도 되지만 결혼은 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욕보인 다음에 책임을 안 져서 그러면은 심판이 있는 거고. 예? 응? 예. 그래서 다른 여자를 자기 부인이 아니야. 그 책임질 수가 없어. 남의 부인이야. 가까이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두려움으로 느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은 간음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간음을 했는데도 죽지 않아서 그러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살려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만 성령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법을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질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조부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한테 뭐를 물려줬어. 그러면은 고손주한테 물려줄 거라서 고조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줬어. 살아생전에. 그러면 증손주한테 주라고 주신 걸로 알아야 돼요. 그걸 갉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갉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갉아먹어도 네 재산이다 이러고 갉아먹게 놔둬요. 국가법은. 그럼 안 된다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부동산 처분을 해서 변동을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조상 땅은 그대로 유지하고 후손한테 넘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땅이 재산입니까? 재산 아닙니다. 물려받은 걸 물려주는 바톤 터치의 바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선두주자인 할아버지 아버지가 재산을 땅을 논밭을 200평을 줬어. 그게 이제 바톤이요. 바톤이면은 그대로 뛰어가면서 후발주자한테 넘겨줄 생각으로 뛰어야 되는데 받았으니까 야 받았다 이러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려. 이 바보. 예? 경기 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재산 받으면 릴레이 경주 하지 말고 중간에 나갈 권리가 있다. 이런 놈들은 심판진에서 다 색출해서 처단시켜야 돼요. 유산으로 이렇게 집안 조상이 쭉 내려주는 것은 처분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경제교육을 잘못 받잖아요 지금. 이거 어릴 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집어넣으면 나중에 봤죠. 이미 배우긴 했어도 체질이 안 됐어. 그러니까 정신이 글러먹은 거예요. 글러먹은 거.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는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는 도도해도 자기 남편한테는 주인님처럼 한다 이거예요. 진짜 높아질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른 남자한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두 남자한테만 숙이면 돼. 친정 아버지하고 남편. 어떤 대통령이고 어떤 임금 앞에도 머리를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남편한테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말해. 그러면 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말해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봐요. 순종할까 말까. 남편이 순종해라 이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만하게 본다면 만만하게. 결혼을 안 한 처녀들, 자녀들, 남학생까지. 김일성, 김정은이 이런 인간이 나타나서 해도 당에서 뭐 공산당에서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뭐 해라 이러면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여쭙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여쭙고 확답이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건지는 집안의 모습인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성교육 한다 이랬어요. 그럴 때 그걸 집에 가서 이 윤리적인 거니까 예?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집안 어른 확답에 의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려면 반드시 남편의 권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 안 돼. 집안 남자들의 호의를 받아야 돼요. 진짜 높은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집안 남자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진짜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친족이니까. 그리고 그 친족들에 의해서 보디가드들이 관리되도록 해야 돼. 자기가 보디가드를 고용하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나 보디가드를 이게 자기가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정 아빠가 야 우리 딸내미 보디가드해. 그러면 어떻게 친정 아빠는 그 보디가드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보디가드를 붙여주면 안전한데 지가 보디가드를 고용하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게. 친정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어요. 보디가드가. 예? 유럽의 어느 공주가요. 보디가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아버지가 그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 믿음으로 그걸 하려면 그 집안이 남녀를 멀리하게 하는 그 집안에서 해야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한 모로코 국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님들은 모로코 국왕보다 나은 거예요. 에? 이 왕실이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떠나서 프리섹스하는 왕족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귀히 여기는 남자들은 또한 여자를 멀리하고 결혼을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연애를 안 해봤는데 영원히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리고 결혼할 때 왜 결혼한 줄 알아요? 데이트 끝나고 집에 바래다 주기가 아쉬워서 결혼합니다. 다. 진짜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아 언제 아침이 올고 이러면서 아침에 자기 애인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늦게까지 골목까지 데려다 주고는 집으로 가자니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전화하는 게 아쉬워서 영원히 같이 지내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진짜로 자기 배필 좋아해서 결혼하면. 그러면은 결혼이 진짜로 더 사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예비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함부로 섹스하도록 가르치는 게 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받으면 함부로 섹스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짐승과 진화론에 근거해서 섹스를 암컷과 수컷이 어떻게 교배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집에서 정해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고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을 낳아준 부모 눈에 맞아야지 하나님 눈에 맞은 거예요.
그걸 자녀 때부터 배우고 전파해야 돼요. 학생한테 전파해야 돼. 이걸 배우고. 이웃에 있는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이걸 전파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데 여중생이 조폭같이 뛰어 패는데 요즘은 그 여자가 내 신랑감이다 그러면은 그 신랑한테 가서 쳐 맞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인데요, 폭력적인 어떤 기질이 있는 남자애가 있어서, 남자니까 난 알아요. 저 같이 지내면은 폭력적 기질을 친한 사람이나 가족한테 막 하는 남자 기질을 난 알거든. 남자 세계를 알거든.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학생이 거의 몇 달 훈련 받으려고 수도원 같은 데는 온 거예요. 예? 선교단체, 국제 선교단. 근데 좋아하는데 꼭 깡패 기질이 있는 놈부터 좋아해,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 눈이 눈알이 핀 거예요. 여자 눈은 다 동태 눈이요. 자기 두드려 팰 놈인지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얘기인데 친구 누나가, 내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그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시골에 사는 자기 친 누나가. 근데 자기 누나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누나가 제 친구한테 매형, 자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이니까. 그 자기 남편의 그 자형되는 그 자기 남편의 눈빛을 보고 자기는 반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폭력적인 기운이 있는 남성을 보면 남성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걸로 분간을 못하고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고 처형하는 사람을 보면은 몸을 바치는 기품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육의 속성으로 있는 거예요. 여자들 속에. 남자를 함부로 죽이고 다른 놈은 막 뚜려 잡는 짐승, 우두머리 수컷을 보면은 끌리는 짐승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암컷들의 눈알핀 동태눈이에요. 결혼했어요. 어떻게 되겠어? 처음엔 잘 살아. 그다음 어떻게 해? 아내가 지겨워지는 권태기가 와요. 그때부터는 뚜져 패는 거예요. 그게 눈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사람을 계속 두드려 팼던 싸움을 아주 잘해서 한 번에 사람을 넉다운시키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이 싸움꾼들은요, 여자 후리는 건 쉽게 후립니다.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폭력의 영으로 끄는 방법이에요. 음행으로만 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눈을 거쳐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눈은요, 손녀딸과 딸을 사랑해서 관찰을 하지 남자를 위해서 관찰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어머 멋져, 난 저 눈빛이 멋있어 이러고 가. 쥐어도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냥 줘 맞는 거야. 그냥 얘기도 못해. 얘기도 못해. 동생네 갔는데 얘기도 못해. 왜 이렇게 시퍼래? 예? 자, 말라기세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운 자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깡패들은 어떻게 하냐면 줘 패고 승질이 좀 가라앉으면 미안해 이러고 옷을 사줘요.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은 멍부위를 뒤집어 씌워. 고급 옷으로. 이게 이제 폭력의 영을 받았는데 그 여자를 버리지 않는 증세가 일어나는 걸 말라기서의 말세에 기록을 했어요. 이혼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학대를 옷으로 가리우는 자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 맞다가 나가버리는 사람 있죠? 예? 아니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막 폭력적인 그게 있어요. 그게 왜 그걸 다 거르는 법을 하나님이 율법에 얘기하셨는데 노인의 눈으로 그거를 배필을 정할 때까지는 몸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줄 때 자기가 끌려가. 그러니까 연애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연애가. 지금 사람 두드려 패는 폭력의 영이
눈엔 안 보여도 영이 움직이면 바람은 못 봐도 바람에 흔들리는 물체들은 보잖아. 폭력의 영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를 지금 미혼 세대에서 보잖아요. 데이트할 때 폭력이 엄청납니다. 옛날엔 남자가 깡패하고 싸워가지고 애인을 보호하느라고 폭력을 썼지 누가 애인을 조패입니까? 이게 폭력의 영을 받은 거예요. 누가 여자를 조패입니까? 연애할 때 깡패를 대적해서 조패가지고 자기 갈비뼈 부러져도 깡패하고 싸워서 애인을 보호하는 거지 누가 애인을 조패입니까? 이게 폭력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보도에 안 나왔지만 키스를 했는데 키스할 때 혓바닥을 물어뜯어서 혓바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면 키스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키스를 할 때 그 영이 혓바닥을 타고 들어와요. 사람들은 아예 그건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귀신이 접촉을 통해 들어온다니까. 혓바닥이 접촉되면 그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몸으로. 그쪽에만 홀리는 게 아니고 그게 뒤집어 씌운다니까. 그러니까 몸을 정결히 하는 사람한테 시집장가에 가는 거지 그 전에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은 귀신이 그냥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집안 어른이 배필을 정하는 걸로 최종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법이 어려우면 둘이 눈 맞아서 동사무소에 혼인신고하면 되는 걸로. 그게 마귀법인 거예요. 그게 마귀법인 거예요. 그게 마귀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아기를 낳지도 않고 사회점령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부해지기만 하고 가난해질 수 없는 법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헌금만 내래. 헌금 내는 건 하나님 말씀 중에 있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근데 나머지 재산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자 되는 방법은 안 가르치고 성경 구약과 무관하게 부자 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부자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뜻이 각 집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뜻이 다 이루어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집안에 이루어져서 부요하게 되게 기도는 해도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 되는 거는요. 이걸 쭉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지켜. 그러면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재정이 마르질 않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조를 만들려면 세계관을 바꿔줘야 돼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원수의 영은 키스할 때 온다. 애무할 때 온다. 사전 연애할 때 온다. 결혼 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띄어가는 건 마귀는 어떻게 오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함으로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이외에 다른 걸 영화를 보고 멋진 여배우를 보고 좋아하죠. 그거 자체가 복을 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이성적으로 자기 마음을 뺏어가는 것은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배우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보면 안 되고 여자들은 남자 배우가 자기한테 멋지게 느껴지는 영화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오전 설교에. 회장님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제일 높아. 회사의 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갈 때 여호와의 율법엔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 잠깐 종으로 간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거기 가서 묻혀버려 그냥. 아버지 집을 생각도 안 하고 혈육의 형제자매들을 잊어버려. 그리고 이 재벌 그룹 안에서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육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성령을 어떻게 받냐. 회개를 통해 성령이 내리실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게 만드는 걸 제가 하는 거지.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갖다 박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님은 인간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게끔 되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싶은 욕구가 커요. 그분이 오시고 싶은 욕구가 더 세요. 그분이 오시고 싶은 욕구가 몇 천억 배로 더 센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몇 천억 배로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죄를 회개시키는 것만 하면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영적이지만 내추럴해요.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동을 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건 육신의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제거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육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영생을 주시지만 처음 오신 목적은 육적인 죄의 저주를 끊으려고 먼저 작업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윤리관을 학교에서 배우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좋아요. 체육도 배워요. 좋아요. 예? 과학 배워요. 좋아요. 과학 배울 때 하나님 자녀한테 짐승으로부터 진화됐다. 그거 저건 멀리하자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짐승 새끼라고 고백하는 것들한테는 절대 안 내립니다. 짐승은요 얻어먹어요. 항상 얻어먹어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건 간에 진화론을 믿으면 진짜 얻어먹어. 얻어먹기만 해요. 그리고 얻어먹는 1등이 돼야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짐승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은 어디한테 얻어먹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도와주시기만 해요. 도움받아요. 도와주기만 하세요. 돕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 거예요. 돕는 것은 뭐예요? 도움받기보다 도울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돕다가 기쁜데 아기를 가지면 더 도울 수가 있어요. 아기는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여자의 초능력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자기 복을 챙기는 그 맛을 딱 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계속 낳고 키우는 것만 하기 때문에 20살 밑에 세대만 집중을 해요. 여자는. 20살이 딱 넘으면 아빠한테 완전히 콤비네이션을 맞출 수 있게 아빠한테 넘겨요. 그럼 20살이 넘으면 아버지하고만 아들이 잘 통해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20살 아래 것들한테만 모든 것을 집중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20살 이상 된 애들은 가족 위에서 전쟁터에 나가도 20살 안 된 것들은 엄마랑 거기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도 어떻게 좀 있으면은 다 20살 넘어요. 애기들 다 커. 그러니까 그 집이 계속 땅을 정복하고 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하도 시켰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애가 없잖아. 애를 낳질 않잖아. 그러니까 군인 자리가 많은데 인구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가 여자를 계속 군대 가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군대를 그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국방장관이 돼서 내가 여자 국방장관이 됐으니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더 수행하세요. 이렇게 캠페인을 미친년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자는 국방 의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남자한테. 가족을 위해서 죽는 건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를 진짜로 돕는 부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이 없죠. 그런 남자가 집안에 없죠. 남자가 키워지질 않은 거예요. 여자가 원래 그거 키우는 건데 키우질 않은 거예요. 여자들 문화를 보면 다 이기주의야. 우리나라 여성들 문화를 보면 전부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이걸 상인 아저씨가 딱 하면 여자 아줌마 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쇼핑하러 오죠. 요거는 바가지 씌워도 만만하다. 아저씨들은 그렇게 막 이기적으로 달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은 멀쩡한 거 갖고 갔는데도 핑계 저 핑계 막 대면서 다른 걸로 또 바꿔가고 환전해가 계속 하는데 이게 악질 습성이 이 시대에
여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구조적으로는 남편한테 복종함으로 자연 제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장려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을 준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하고 모든 남편의 기업을 자기가 다 내무부 장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아이가 제대로 된 후손들이 나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녀한테 장남하고 뿜빠이를 동일하게 안 줘요. 장남한테만 주는 거예요. 왜? 장남아, 너는 네 와이프로 해 죽어야 돼. 죽기까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희생적으로 사니까 네가 맡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성단체에서는 야 남자만 위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더러워지니까 남녀 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남자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희생적으로 계속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왜 군대 가요? 군대에 가면 힘듭니다. 그거 버티는 거 남자는 버팁니다. 여자는요 그렇게 험한데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요 아기를 낳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처소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거예요. 안정적 처소를 위해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의 울타리 안에서 보금자리에서 여성이 자기 기업인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시집가서 애를 낳고 자기 집을 다스려서 원수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 그게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사역자들 보면은 처녀들이 사역하는 단체 다 잘못된 거예요. 여자 대학생들이 우글우글 대죠. 시집은 안 가고 30, 40대 되는 노처녀들만 계속 선교단체에 그 봉사활동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봉사할 자기 신랑하고 자기 새끼를 못 얻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있는 뭐 조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시집도 못 가고. 디모데 전서에 교회에 그렇게 시집 안 가고 있는 처녀들이 단체에 하루 종일 일주일 봉사하도록 하지 말고 시집 가서 애를 낳고 봉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했어요. 근데 선교 단체보다 그 처녀를 더 사랑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처녀들이 막 봉사활동하면 단체가 잘 되거든, 모임이. 그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자는요 자기 자손이 잘 될 때만 안락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손이 안 되고 계속 단체는 잘 돼. 근데 단체는 잘 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 회장 맡아가지고 여자들끼리 막 뭐를 많이 하고 집안은 신경 안 쓰고 시집도 안 가고 저기 애도 안 낳고 애를 키우는 것도 파출부나 누구한테 시키고 자기는 절대 직장 생활만 하고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애 낳고 키울 때 가사도우미 시녀를 두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애를 낳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시녀를 둬. 그건 사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빨래 자기가 하면 되지. 뭐 요리 자기가 하면. 근데 애 낳고 키우는 거는요. 애한테 노동력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한테 노동력을 다 줘서 자기가 자기를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녀를 두는 게 믿음의 조상 집안들의 풍습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사 도우미를 두는 것은 사치입니다 이래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냐 이거예요. 애 낳고 키우고 있으면 가사 도우미 두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가사 도우미를 두어서 더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즐거워. 그러면 더 두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과 그 가난한 집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면은 이거 일반 목사님들은 설교를 못하는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제 말을 따라가셔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아 가사 도우미 그거 몇십만 원 그걸 아끼느라고 왜 애를 마음껏 낳고 낳을 때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살 30대 때 애를 낳는 게 도와주면 잘 날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돈도 벌어라 애기 빨래도 네가 해라 몽땅 다 네가 해라 그러면서 애 낳고 키우는 것까지 네가 다 해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정 아빠가 붙여줬어. 저 도우미 아줌마를.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니가 붙여줬어.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 가난해. 근데 아기를 낳아 키워. 그러면 가난해도 시녀가 붙는 거예요. 시녀가 붙는다니까. 아니 내가 오늘 회사에 가니까 커피 타는 게 지겨워서 커피 타는 비서를 채용한 거예요. 지 손가락이 부러졌나? 지 손가락으로 지으면 되는데 왜 사장이 커피 타는 아니 할 일도 없는데 커피 탄다고 그걸 시킨 거예요. 왜냐면 왜 취직시켰다니까. 내가 커피 타면 맛이 없대. 그렇게 사치를 하면서 여종을 부리는 거예요. 유부남 남자한테 커피 타는 여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자. 그거 비난은 안 해. 신문 뉴스에서. 스캔들이 안 나요. 새색시가 아기 낳고 그 임신해가지고 그거 할 때 아줌마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오는 거는 스캔들이 안 나. 유부남 사장님이 뭐 여비서 데리고 오면 스캔들이 나도. 그리고 커피는 안 타도 돼. 몸에도 안 좋은 커피를 타게 하려고 어떻게 아이고 저주를 받은 거지. 손가락이 부러졌나 그걸 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쓰잘데없는 데는 종을 다 부려요. 그리고 어디 가는데 장애인이 있으면 문지기를 두면 돼. 근데 그게 장애인 단체도 아니요. 또 회전문이 있어. 지가 밀고 가면 돼. 오던 속력으로 밀면 자연히 밀어줘요. 가서 힘을 낼 필요도 없어. 가다가 이렇게 하면 밀어줘.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잡아주는 종업원이 또 있는 거예요. 에? 어서 오시고 있는데 어서 옵쇼 꼭 얘기를 또 해줘. 어서 옵쇼를 말을 하도록 또 그걸 해. 근데 그 자기 새끼 낳고 키우는 일과 직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저씨도 어서 오시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데 어서 옵쇼로 또 말을 해. 에? 돌아가는데 돌아가게 해줘. 아니 내가 그 시내 큰 빌딩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에? 힘든데 그거를 애기 그 목욕시키고 그거를 기저귀 뭘 하고 이걸 하는데 왜 돈을 아낍니까?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집안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에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에? 도무지 어디다 돈 써야 돼?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는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쓰는 거예요. 또 제가 이건 쇠뇌를 시켜야 돼. 쇠뇌를 시켜야 돼. 딴 때가 아니에요. 애 낳고 키울 때 체력이 지날 때는 인원을 공급해 가지고 그걸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을 때 그 자손들이 큰 힘이 된다고요. 그리고 애기 낳고 키우는 게 즐거운 문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집안일이란 말이에요. 집안 대를 잇기 위해서 그걸 하면 집안 돈은 그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투자하는데 미쳐. 아파트는요 대를 이어 못 물려줘요. 땅은요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줄 수가 있어요. 땅 투기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아파트 투기하면은 덜 나쁜 놈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재벌 건설업체 그 시공 비를 딱 보니까 땅값이 다 들어가. 그리고 아파트 값은 사기 쳐먹는 거예요. 싱크대 고급이죠. 싱크대가 몇천 가구 들어가는데 그걸 다 인류 세공업자를 고용을 해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외부 하청업체에서 구입해 오는 게 아니에요. 하청업체 장인을 딱 세워가지고 직접 만들게 해가지고 몇천 개를 만들어 박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금도금하고 약간 맥기칠하고 그런 건데 그거에 이제 6억, 8억, 10억을 들이는 거예요. 미쳤지. 그러면은 이게 전쟁 났을 때 그 아파트 그거 알아줍니까? 그냥 뺏어버리면 수도 딱 잠가버리고 전기 잠가버리면 그건 감옥이에요. 감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이는 잘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걸 세팅해주고 돈은 네가 노동해서 벌어라. 이렇게 하는 집이 건강한 겁니다.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구축해 놓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사는 거지. 이거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몰라요. 이걸 시골 어른이 더 잘 알아. 시골 어른들이 더. 근데 시골 어른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또 시골로 안 와. 누가 시골 와서 살래?
망해도 시골에서 자립경제하고 우리끼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도시 가서 뭔가 벌어와서 할아버지께 바치고 도시에 기여하라는 거지. 도시가 우리가 망하지 않아도 도시가 망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말하시기를 도시 자체가 패망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여러분은 안 망했어. 착해서 정직해서 근면해서. 근데 도시가 망한단 말이에요. 도시가 망했는데 돌려막기로 망하지 않은 폼만 잡고 있어요. 지금. 이미 부도가 다 났는데 돌려막기 때문에 지금 망한 표시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미 다 망한 사회예요. 이 사회는. 그러니까 도시가 기능을 스톱해서 더 서포트를 못하게 되는 때가 왔는데도 지금 속이고 있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올스톱 되면은 여러분은 잘했어도 도시는 올스톱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슬럼가가 생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슬럼가. 이상하게 도시가 생기면 중심부는 꼭 슬럼가가 되죠. 그리고 창기촌이 생기고 인신매매단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범죄 조직이 우글우글 하는데 외곽에 생겨요? 중심가에 생겨요? 중심가에 생기죠. 돈 갖고 별짓 다 하니까 그 땅이 저주받아 그런 개떡 같은 불량배만 오는 거예요. 그럼 도시 수명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있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성경 교사라고 해요. 근데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 딱 예언해주면 나는 선지자라고 해주는데 난 선지자는 아니지만 난 배우지 않은 걸 알아요. 성령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셔서 한 거지. 내가 어디서 배워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도시엔 수명이 있다고 성령님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 도성이 죄악이 가득하면 기능이 스톱되게 한다. 슬럼가를 봐도 이 백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강간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 딸 자식을 계속 입학시킨다는 거예요. 네? 일진애가 아이를 피투성이로 만드는데도 일진애가 있고 일진애를 말릴 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애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골백 번이라도 부산에 있는 여중생 부모였으면 내가 골백 번이라도 학교 안 다니게 해요. 근데 도대체 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도 왜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미치광이 들인 거예요. 부모 자체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학교는 선택할 상품인 거지 의무가 아닌 거예요. 학교 없으면 죽습니까? 학교 없으면 못 배웁니까?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 배우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학교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울 게 없어요. 학교 가주려고 가는 거지 학교 가서 배우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학원 가서 배우지. 학원 안 가도 인터넷 무료 강좌가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들이 다 무료 강좌 뛴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면은 무료 공부도 얼마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 깡패한테 피투성이가 되는 데에다 자식 딸내미를 넣냐 이거예요. 난 그 집안 자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식이 귀하지 학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면 그 꼴 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을 안 해야지 안전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치 않은 사람이니까 사회 적응 안 해서 비극이지만 건강한 사람은 사회 적응을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건강하시니까. 그리고 사회야 나한테 적응해. 니네가 틀렸어. 도시는 수명이 있어. 거기에 슬럼화가 일어나. 그러면 아주 교육하기 안 좋은 데가 있어. 땅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 성읍에 죄악이 관영하면 끝장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끝장나기 전에는 폭력이 난무한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 폭력의 영은 어디서 없어지지 않아요. 폭력이요. 사람 죽였죠? 그 사람을 죽일 때만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귀신의 법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인의 영은 피를 흘린 자를 죽이지 않고는 살인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살인의 영은 지금 여호와의 허락받고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람 죽인다고 죽여요? 안 죽여요? 사형 처해요? 야, 너 죽을 죄 지었어. 네, 죽을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면서 회개시키면서 죽여야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살인의 영은 무조건 여호와의 보냄을 받아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살인의 영이 청소년한테 들어가 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의 영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살인령을 받은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거. 옛날엔 조폭단체한테만 있었는데 이건 중학생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요, 초등학생한테 다 일어나요. 지금 언론에 뜨지 않았어요. CCTV에 안 촬영돼서 그렇지 초등학생들이 그런 걸 당한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보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보내시고 집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선생님 모시고 가르쳐도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에 신명기에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한테 묻는 거예요. 학교 잘못 보내도 그거 뭐 부모 책임인 거예요. 세월호 갔는데 빠져 죽었어. 그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부모 책임인 거예요. 거기 왜 보냈어? 술 먹고 난장판하고 깽판하고 음행하는 거 다 알면서 왜 수학여행 보내? 수학여행 가서 공부하는 거 다 알면서 왜 수학 보내? 수학여행 보내? 수학을 하지도 않는데. 수학을 하지도 않는 여행인데 왜 거짓말 치는 여행에 보내냐? 모든 전국 부모가 다 알아요. 근데 거짓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수학한다고. 학문을 연마한다라는 학문이에요. 학문을 연마한다. 책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경주 가서 첨성대 보냐? 지나만 갑니다. 지나만 갑니다. 불국사 가서 공부하냐? 그거 아니요. 사진만 찍고. 사진만 찍다가 오는 거야. 불국사에서 뭐 공부하는 줄 알아. 그 몇 년도에 했고 몇 년도에 했고 암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암기 안 하면 밥 안 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짓말 치는데 그거를 왜 거짓말 여행을 가냐 이거요. 일제 때부터 갔던 거예요. 그거 노는 여행을 수학여행으로 사기치는 건. 그냥 우리의 죄가 수십 년 쌓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술 퍼먹고 난잡하게 고등학교 애들을 하고 선생님들은 술 퍼먹게 냅두고 이게 수십 년 죄가 쌓여서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청와대에 있는 어떤 늙은 처녀한테 책임 다 뒤집어 씌우고 참 이게 나라가 망조인 거예요. 예? 예. 애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왜 뒤집었어요? 자기가 키운 애가 자기가 죽었으면 자기가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아유 거길 보내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선장이 잘못했지. 그걸 광고를 지금 탈출하라고 그러면은 그 상당히 구할 수 있는데 지가 그냥 도망가는 놈이 어디서 오고. 이거 침몰합니다. 얘기만 해줘도 애들이 힘이 있으니까 뛰쳐나오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하는 놈들이에요. 거짓말하는 놈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고 거짓말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에서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것을 부지런히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을 때 부지런히가 반복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단어가. 반복해서. 아유 목사님 설교 뻔해. 똑같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예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유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지겨워? 그럼 세뇌가 안 된 거예요. 지겨워? 세뇌가 안 된 거예요. 에? 정치인이 물어보거든. 아니 나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아버님께 우리 집안 어른께 결정 물어보세요. 우리 집안은 그분을 대표자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 때부터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 저는 못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위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 희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봤어? 세종이가 위대한 걸 봤어? 훈민정음을 창제했대요. 알고 보니까 집현전 학자가 만든 것을 반포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 훈민정음 집현전 학자들이 그거 기호를 만든 거예요. 세종이 뭐 성군이에요? 친족 살해자가 아버지고 친족 살해자가 자식이요. 수양대군이 그 세종 친자식이요. 친아버지가 자기 형제를 도끼로 찍어 죽이는 사람이요. 살인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뭐가 위대해? 살육하는 집안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기 때문에 이걸 부모 공경하는 거죠.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건 회사 취직했을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어떻게 일꿀 건가?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서 우리 가족을 키우셨는데 이 집안을 어떻게 할까? 집안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처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네 가족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해야지. 돈은 못 줘도 기도라도 하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나? 처가 때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돼 있지. 사유재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파재산만 있어요. 친족재산끼리만 있지. 사유재산은 없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럼 사유재산을 허용해도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집안재산이라고 다 봐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유재산이 있다고 믿어? 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좌빨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사유재산 인정해야 된다. 그것도 정신없는 사람이요. 친족끼리, 가족끼리는 사유재산이 없어야 돼.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만 사유재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계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재산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거래를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금까지 떠먹잖아. 원래 세금은 모르는 집안끼리 거래가 있을 때만 세금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식구끼리 뭐를 주고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게 아니에요. 상속세를 떼는 것도 도적놈이요. 자기 살덩어리한테 자기 그걸 주는데 그게 어떻게 그럽니까? 상속세는요, 남이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미움의 근거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상속세를 때리는 거예요. 상속세를 많이 때려야 서민들의 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상속세를 때리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면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서민 줘요. 자기 재산 팔지 않고 재벌 때려가지고 주겠다 이런 건 다 세금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처럼 자기 재산 바쳐가지고 나라 위한 사람만 애국자지, 재벌 때려잡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거는 정치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믿어도 안 되고 공산당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공산주의고 가족이 아니면은 노력한 만큼 거래를 해야 되는 자본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토지는 가난할 때만 파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빈곤이 왔을 때만 토지는 팔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으면 토지는 파는 게 아니고, 그리고 친족이 토지를 못 물러. 그러면 돈이 많어. 그러면 어떻게 해? 친척을 위해서 잃어버린 밭이나 터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재산운영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질 않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친척으로 해서 집을 해준 집 있으면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는 전부 친척이 아닌 금융업체에다 낸다고. 그러니까 박현주 회장이 몇 조 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 안 하고도 다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책을 봤어요. 돈은 꽃이다. 꽃은 아름답고 구경하는 거다. 자기 재산을 구경하고 만족하는 것을 쓸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많다고 구경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 쓸 데가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안 하고. 그게 미치광인 거예요. 그냥 다 방송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영업을 뛰는데, 어느 종목이 유망합니다. 이 종목과 주식은 유망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미래는 어떻게 산업이 됩니다. 이거 선지자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만몬신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잖아.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진짜로 신 받았나 봐. 하루 종일 그걸 종목을 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막 하는 거예요. 뒤로는요, 법조계 어마어마한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대로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쪽박 찼다. 소송 거는 게 막 몇십 조가 지금 달라붙어 있어요. 그거 내보내요, 안 보내요? 방송에서 내보냈다간 주식시장 거덜나니까 내보내질 않잖아. 법조시장에 지금 주식 투자한 것 때문에 쪽박 찬 사람이 소송 건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어요. 그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죠. 분석하는 사람들. 그 말 듣고 했는데 전 재산 날려가지고 그 소송 걸린 게 무지무지 많아요. 예? 근데 그거를 운명을 건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의 말에 목숨 걸고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돈을 챙겨 도망칠 사람들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말이 달콤하니까. 그 말이 일 안 하고 쉽게 부자 되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어른부터 속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대학 가면 속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잘 되지 않는다. 다 성곽이 처소가 산성이 허물어진 거예요. 근데 가족이 없어. 자기 집도 없어. 그냥 사월세 살아. 근데 가족이 똘똘 뭉쳐 있어요. 무엇든지 밖에 일을 해도 가족이 잘 살게 회복시키려고 밖에 일을 했다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 집은 산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보호성이 있는 거예요. 보호성은 없어도 사골세 빵이라도 그 집은 뭉쳤으니까 이제 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골세 빵에 사는 가족을 통해서 그 국가를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싱글들의 속에 있는 자손의 씨앗이 나중에 결혼해서 번성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피 속에 그 후손이 있거든. 핏줄을 타고 후손이 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예물을 바칠 때 허리에 태어나지 않은 레위도 이미 예물을 바친 것이요 축복을 받은 것이 됐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10대조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렸으면 여러분 후손 태어나지 않은 8대손, 9대손, 10대손도 이미 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법에 1000대의 영혼이 복을 받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영혼은 어떻게 오냐면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하체에서 나온 혼이 70명이더라. 이렇게 원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로부터 이 영혼이 들어가서 7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 라헬에서 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 몸에서 70명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잘못돼서 원문을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몸에서 아빠 몸에서 그 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엄마 몸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복자도 아빠 없어도 다 엄마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몸에서 나온 혼이에요. 자기 고향이 어디요? 아버지인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인간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조물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든 거지. 그러나 그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아빠의 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는 집안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를 무시하는 집은 영적으로 저주에 다 걸려요. 근데 아빠 말을 듣는 거 안 듣는 거 중요한 게 아빠를 존경을 하고 있냐 이거. 아버지를 높이고 있냐 이거요. 근데 높이면 마귀 나라가 큰 위협을 느끼니까 아버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바람 피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음행을 멀리하는 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육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귀한테 종살이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냥 훈련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앉아서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일어나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2시간 넘었으면은 의자에 앉아 기도하실 때 앞에 앉으셔도 되고 뒤에 앉으셔도 돼요. 이 시간 주여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실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기에 계속 무릎에 힘을 줘도 힘을 주는 쪽으로 영양소가 다 갑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된다는 것은 성장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연법을 어기지 않고 할 때 몸은 움직여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병듭니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자연법을 알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거예요. 산에 왜 봐요? 거기 생명체가 많거든. 눈을 들어 바다를 보라 이런 건 없어요. 산을 보라는 게 이제 왜 그럴까 하려는데 하나님이 거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별명이 농부예요. 농부가 없는데 그게 다 큰 거예요. 숲이. 그걸 하나님이 가꾸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돕지 않는데 그 사람이 키우는 나무보다 더 큰 나무들은 다 사람이 없는데 커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인간을 하나님이 키우셔야지 잘 큰다는 거예요. 교육기관에 집어넣으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부모 슬하에서 자라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거고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활동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쉬지 않고 일을 쭉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날 일을 쉬죠. 근데 일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는 기도하시면서 잘 들어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걸으면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누워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위해서 무릎 꿇는 거지 낙타 무릎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무릎 고장 나 있습니다.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제 무릎이 약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성년이 돼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무릎이 망가져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유대인들 풍습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릎이 그 철판같이 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계속 샌드백을 치면 여기가 쇳덩어리 같이 된단 말이에요. 주먹이. 그런데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한 사람은 전문적인 어떤 게 되지만은 그게 어른 됐을 때 하면은 무릎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떤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무릎이 제일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어그러뜨려 가지고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무릎이 강골로 큰 사람만 낙타 무릎 만들어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성장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장기 때 그 습관 못 넣으면 그거를 어른 돼서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돈 버는 습관도 그래요. 다 커가지고 돈 버는 법을 배워. 그러면은 부자가 못 돼요.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올 수 있는 기질을 만들어야지 돈을 어른이 돼서 번다, 많이 벌었다. 그것도 천해 보여요. 왜냐하면 돈을 막 억지로 많이 버니까 그것도 좀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돈 앞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폼이 나는 거가 사람인데 사람이 돈을 계속 긁어먹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한이 맺힌 게 있어서 어디 가서 팍 쓰고 대접받는 것을 통해서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내려갔어요. 포항 내려가서 이제 길을 모르니까 택시를 탔어. 어디 가시죠 아저씨 이러니까 포항이 뭐 경제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포항 경제 다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아 여기는 직장이 많은 그 공업도시인데 어떻게 직장 많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습니까? 이 포항은요 남편들은 쇳가루 먹는 데서 일하고 부인들은 살기 좋은 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용광로 옆에서 계속 쇳가루 먹고 막 공장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부 지역에서. 그냥 공장이 지었는데 거기 남편들이 다 육체 노동해야 되니까 여자보다 남자들이 거기 취직이 많이 돼요. 저기 막 힘든 일을 하는. 예? 철가루 막 이렇게 철강공업. 그래 여자보다 남자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도시보다는. 근데 여자들이 막 쓰기는 좋은데 그래도 장사 안 된대. 왜? 요즘 그 수준이 높아져서 휴가 때 이 포항 시내에서 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항 시민들은 포항 시내에서 이렇게 가게 뭐 이렇게 먹으러 가고 그래. 비행기 타고 몇 박 며칠로 이렇게 휴가 받아가지고 해외 가서 팍 쓰고 온다는 거예요. 쇠망치질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하도 받아서 해외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아주 피서지에서 쫙 외국에서 쓰고 다시 와서 쇠망치질을 한다는 거예요.
쇠망치질하고 아주 노가다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그 동네 가가지고 뭘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걸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 가서 이렇게 해도 풀리고 그랬는데 그 인심이 좋을 땐 그러는데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대우받고 돈이 아니면 막 함부로 대우받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임금님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3D 업종을 하시는 분도 해외에 가가지고 아주 1급 호텔 같은 데서 돈 팍 쓰고 그게 육체가 아니에요. 정신이 그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쁜 놈들이냐?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돈을 이렇게 너그럽게 막 쓰고 사람한테 접대받는 것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돈을 추구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않고 먹이려고 하는 먹여서 그 존재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타성만 바라고 자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타적이 됩니다. 부모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애보다 부모 사랑 받고 자란 애가 아무리 타락해도 이타적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편을 드는 직업 중에 어떻게 뭐 직업도 아니지만 이 목사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편을 들게 돼 있는 어떤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 성향을 잘 조사를 하니까 가난해도 아름다운 게 있어. 근데 가난하면 저주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상태에서 가난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부모를 원망불평하고 하는 분위기가 이 가정에 저주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모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부모를 평가하고 이러다 보면 선생도 평가를 해요. 선생은 부모가 데려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선생을 우습게 여기는 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에 있는 거고, 부모가 그 선생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부모가 선생을 모으실 줄 모르는 집안에서 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때 이게 딴 거 없습니다. 삼강오륜만 어느 정도 지켜도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지를 않더라도 삼강오륜을 어느 정도 지키면은 저주가 왕창 붙지 않고 대충 떨어집니다. 그게 여호와의 율법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지켜지거든. 그래서 종교가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 관계할 때 기본 덕목을 하냐 못하냐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귀한 족속은 더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귀한 족속이란 건 피를 통하는 거예요. 귀한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는 핏줄을 타고 내려간다고 돼 있죠. 신명기 28장에. 그래서 난 예수님 믿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는 걸 안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안에 양가 저 외가댁 친가댁에 저주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나서 그게 끊어진 거예요. 우리 대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게 끊어져요. 근데 예수의 설교를 안 믿으면서 끊어졌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예수의 설교대로 안 살면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건 착각이 들어요. 그런 저주 달린 상태에서 저주 끊지도 못해. 저주가 끊어졌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들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하니까 목사 나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들 죄를 회개합시다 뭐 이랬습니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한테 함부로 하는 죄악을 주로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내가 전도사를 회개시킬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집안은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목사들, 나쁜 놈들 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집은 아주 틀려요. 틀려. 내가 정치인 죄를 얘기하고 성직자 죄를 할 때 꼭 같이 넣습니다. 목사님들 죄만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 죄는 사회죄가 그대로 들어온 죄들이에요. 목사들이 만든 죄가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다가 은행업을 하다가 오니까 그 습관이 교회에 끌어 들어온 거예요. 군대에서 사람 부려먹던 습관이 군대 제대하고 장교, 장군으로 퇴역했는데 목사가 됐어. 늙어서. 그러면 장군, 장교로서 군대 습관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사람을 막 부려먹는 게 군대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목사들이 죄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가지고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 저주받는 모든 나쁜 얘기를 하고 정치인 얘기는 쏙 빼고 사회제는 쏙 빼고 그것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뭐 저주받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남자인데 아버지 존경하기 운동하면 교인들 빠집니다. 교인 전도는 거의 여성분들이 하는데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러면은 이거 교회 성장에는 아주 안 좋은 방식인 겁니다. 이거. 교회 성장 그 강의를 딱 들으면 거의 여성 어머님들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 중심적으로 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금방 커져요, 교회가. 아빠들은 바쁘니까 이거 못하니까 어머니들 그거 돌리면 금방 키우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근데 어떤 선마을 목회하시는 분이 그 책을 내가 딱 들고 있었는데 그 세상 책입니다. 이 신학책, 유명한 목사님 책인데 그 세상 책입니다. 교인 어떻게 300명 이상 끌어모으고 그런 작전 피고 이런 책은 그건 세상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딱 보는데 세상 책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 버렸어. 예. 네. 선마을 목회는 한두 명의 영혼 데리고 선마을 목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 오셨을 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방식입니다. 그 교인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눈빛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 수많은 목사님들 뵀는데 지금껏 태어나서 만난 목사님 중에 목사님 눈빛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귀신 들려 사팔뜨기였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를 치유해 주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눈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롱해요. 선마을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눈빛이 그렇게 해맑아요. 난 그런 목사님 못 봤어요. 그렇게 막 호수같이 맑아요. 남자 눈알이 맑아봤자 얼마나 맑겠어. 남자 눈알이 중년 넘었는데. 근데 내가 그 성령 충만하고 세상 말려고 선마을 목회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노인 시골 선마을 노인들 대상으로 몇 명 그렇게 하는데 눈빛이 교회 얘기가 아니라 눈빛이 너무 맑으시고 말씀도 맑으신 거예요. 얘기했더니 누가 자기 사팔뜨기였던 걸 얘기하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영광이 올까 봐 이게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눈이 맑은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눈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제일 아름다운 눈빛이 됐다는 거예요. 난 그러면 더 뿅 갔어. 나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세상 방식이구나. 그래 아는 거예요. 집안의 머리는 아버지 뜻이래요. 아버지. 예. 그래야지 여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성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이 케이스를 무시했어요. 다이아몬드가. 아이고 내가 더 비싼 존재야. 그랬어요. 그리고 케이스를 떠났어.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값이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요. 길거리에서 팔면은요. 절대 안 삽니다. 의심해요. 비싼 보석상을 열고 거기서 반짝반짝반짝 비싼 진열장을 해놓고 보증서 딱 하고 뭘 하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비싸무리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딱 팔아요. 다 믿는 겁니다. 여자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떠나거나 보석상을 떠나면 그건 돌가루로 봅니다.
여자가 그래 천한 거예요. 아버지와 남편을 무시하면. 그래서 고생은 아버지랑 남편이 하시도록 그냥 하고 감사드리고 그걸 하면 되고, 여자는 품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랑 다르게 만들어야 거예요. 최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 여성들을 하는 건 남자가 손도 못 대요. 그럼 부름받고 지음받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떡합니까? 애들이 여자 옷 입고 다니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은 남자 비스무리하게 입고 다니고.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돼 있죠. 신명기에.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비스무리하게 입으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죠. 옷 입으면 저주받아요.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잘 입어야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근데 옷을,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죠. 저주가 심하니까 종살이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죠. 종살이에 들어가면 취직 함부로 못하죠. 취직 함부로 못하게 만들려고 노조가 저거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이제 취직길 다 막힌 거예요. 노조가 저렇게 설쳐대니까 누가 취직을 시켜. 돈이, 재벌들이 지금 100몇십조 원이 쌓여 있어요. 현찰이. 그 취직할 때 안 풀어요. 채용 안 해요.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덜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받기도 쉬운 나라예요. 신명기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잘 가다가 자빠라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후드러 패요. 복을 받을 사람인데 이게 옆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킬 대상이 아닌데도 아주 혹독하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걸 계속 당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죠. 그러면 복을 받을 집안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혹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복을 받길 원하면 더 혹독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인생 풍파를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방식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밭을 잃어버리면 빌어먹고 돈 벌어 돈으로 식물을 삽니다. 그래서 돈이 귀한 거예요. 돈으로 먹고 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자기가 먹으면 돈을 안 벌어도 돼. 자기 밭에서 자기가 토마토 따 먹으면 돈을 안 벌어도 된다고요. 돈을 벌어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자기 땅이 있지. 그러면은 거기에 돈을 약간 벌어서 집 짓는 건 쉬워요. 땅값이 오르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쫓아가.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땅을 좋아하고 부동산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땅은 기업으로 주시지만 땅을 귀히 여기는 직업이 부동산업자예요. 부동산업자는 땅을 사고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을 어겨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 듣고 부동산 투자하면 또 걸리는 거예요. 저주에. 아, 목사님이 아파트 말고 땅을 사랬어. 그러면 부동산업자한테 갑니다. 그리고는 저주받는 거예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사고 파는 용도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은 사고 파는 용도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부동산 업자가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요. 거래가 안 돼야 된다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을 거잖아. 애를. 근데 땅을 왜 팔어? 애들한테 나눠줘서 그 땅에서 집 짓고 살라고 해야지. 도시에서 직업 잃어버릴 때가 와요. 여러분 자녀도. 도시에서 영원히 먹여 살려주질 않아요. 남의 집 자식을. 그러면 직장 잃을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 온다고 믿는 사람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족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돈벌이가 막혔을 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50년 전부터 그 여러분 조상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상이 안 해줬으면 여러분 손주대를 보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식이나 손주대를 생각해서 이 경제활동 50년 전에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세대 아랫세대가 하나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 안 되는 걸 잘 봤더니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 눈앞에 보이는 돈 이득을 보는 거예요. 땅을 투자하면 묶인다는 거예요. 50년 후에 그건 자식들 얘기고 돈이 묶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돈이 묶이도록 투자를 하랬어요. 50년 후에만 사용할 수 있게. 이게 뭐냐면 가난한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쪽으로. 근데 아유 투자를 해서 땅에서 한 10년 내에 뭘 건져야지. 이러니까 투기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전 재산이 투기질에 말려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 설교 들은 사람 중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더 저주받아요. 아주 진짜로 복된 말을 했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사기꾼한테 가는 거예요. 아유 기름 이거 우리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파는 자에게 가라. 이러면 기름을 파는 기름 부으시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시사하고 성령 받으라는 걸로 지혜로운 처녀가 얘기했더니 돈 받고 파는 가짜 선지자한테 간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지혜 없는 처녀들이. 제가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들을 기가 없으니까 지혜 없는 처녀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처녀는 성직자들의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아 그런 성직자 분들을 또 타락하는데 나는 얼마나 더 타락하겠는가 이러면서 성직자들이 타락 안 하도록 도와주거나 친척들이 뭐 전도사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가는 길을 잘 멘토링 해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가짜 목사 그러니까 잘못되게 목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목회를 밀어주는 잘못된 평신도들 죄악을 회개하는 운동을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목사가 목사들 죄를 회개를 할 때 저쪽에선 평신도들 죄를 회개하고 그걸 맞장구를 쳐줘야지 양쪽이 다 회개가 되는데 목사가 이 시대에 참 죄 짓기 쉽다는 걸 목사가 부끄럽게 회개를 하고 나를 높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인 걸 높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신도들 죄악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나가서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그리고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 땅을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부동산 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업자는 여러분 집안의 후손을 생각해요. 거기 남겨먹는 걸 생각해요. 남겨먹는 걸 생각해가지고 거래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땅을 보려면 땅을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손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사람만 땅을 볼 때 이게 우리 집안으로 오는 땅인지 암몬족 속의 땅인지 이게 구별이 된다고요. 그런 자손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만 늙어가지고 딱 볼 때 이게 모압족 속 땅입니까? 그렇다. 그냥 지나가라.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암몬족 속의 땅으로 내가 주었노라. 지나가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보는 대로 덥석덥석 하면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질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 날 때 대비해서 후손 대비해가지고 100년 후를 대비해가지고 선조들 땅을 사진 못하더라도 선조들이 내려놓은 땅 있죠. 시골 땅 같은 거. 그럼 버리지 않고 그냥 유지만 시키는 걸로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 그 선상 갖고 팔아먹습니다 또. 가난하니까 5대조 할아버지가 내려준 거 팔아먹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전쟁하거나 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걸 버티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캠핑 훈련 왜 가는 거예요? 캠핑 훈련 미쳤어요? 캠핑 훈련하게. 그게 나라 망했을 때 훈련하는 거예요. 걸스카웃이. 캠핑 훈련 왜 해요? 그게 나라가 멸망됐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거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캠핑해? 고조 할아버지 산에 가서 캠핑하는 거지 뭐 할 일 있어? 거기서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재테크에 다 휘말려가지고 이게 멸망하고 저주받는 집안들은 하여튼 집안 대대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 들어도 다르게 반응해요.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의 행태를 습관을 쫓아서 배워야지
자기가 예수님 말씀 그냥 자기 방식대로 듣죠. 그럼 자기 방식대로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자들, 성직자들 잘못하는 걸 합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죄가 이대로 목사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세상 활동하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활동 직업하다가 돈놀이 하다가 은행업을 하다가 왔으면 그게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살이 하는 분은 성직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살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직자를 욕합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들이야 욕먹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만약에 그 성직자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거지만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 비판하고 우리 교회 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비판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론 유다라고 그냥 난 봅니다. 절대 한 명한테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사람을 항상 예수님께서 사람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교인 중에 옆에 사람을 들이받는 염소가 들어오는지 그걸 봅니다. 옆에 집안을 타락시키는 음란한 자가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염소가 있는지 봅니다. 나는 양만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염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교회 오면은 그거 뭐 다 옳은 얘기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 얘기할 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 카페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문제를 얘기합니다. 옆에 불신자가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고 이런데요. 얘기하지 맙시다. 왠 전도 방해되는 거예요. 교회를 먹칠을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길 지나가는 사람이 뭐 교회 흉보고 그러면은 저기 좋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교회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개혁 운동은 믿는 사람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에 기반하세요. 예.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하려면 돌아가신 순교자 목사님만 자랑하세요. 아, 어느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그러면은 그냥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이 전수되도록 도와드리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들으면 종교형이 와서 사람을 물어버려요. 저는 종교형을 이겼어요. 드물게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은 못 이겨요. 별놈의 시험 다 당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다 그거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을 많이 치러서 제가 훈장이 많아요. 영적으로는. 그냥 뭐 해줘가지고 설교 은사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못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전쟁을 많이 해서 이겼어요. 내 설교 싫어가지고 싫다고 그러죠. 피곤해서 못 듣겠어요. 이러면 괜찮아. 집에 가서 쉬면 되니까. 근데 내 설교하는 꼬라지를 보기가 어렵다. 그럼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마귀를 이긴 사람이 흔하질 않아요. 자기 몸의 소욕을 죽이는 사람이 흔하질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 싫어하면은 누굴 좋아해서 다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흠잡으면 그건 마귀 새끼라고 딱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왜 이걸 가리키냐면 여러분을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엄마 젖을 못 먹게 하려고 엄마를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하면은 성령님의 생명의 젖줄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는 가끔 하지만은 주의 종을 비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젖병을 보고 의심합니다. 이거 독약병 아니야? 이러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먹질 못해요. 조금 하고 검사하고 조금 빨고 검사하고 이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믿어지만 이 병이란 것 이게 우유병이라 봐요. 속에 있는 게 말씀이고 이 병은 사역자나 사역단체예요. 이 단체나 사역자를 딱 믿고
딱 대고 쭉쭉 그 성경 내용을 빨아먹어야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건데 옳은 얘기 하네. 근데 저 인간 위선자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젖병을 검사하면서 그러면 애가 성장 발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잊어버리시고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도 이 안에 있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영이 없고 성령만 계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게 어떤 죄악적인 거나 이런 걸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모든 행함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 이제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종교형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이적을 행한다고 무당도 이적행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종교개혁만 하시면 안 돼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길 막힌다고. 루터 때문에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신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더럽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종교끼리 전쟁하니까. 그러니까 개혁은 좀 돼요. 면죄부 팔던 죄악은 개혁돼요.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훼손이 안 되게끔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게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검사의 죄에 비하면 목사의 죄는요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권력자와 술집 허가하는 관청들 고위 공직자들의 그 죄에 비하면 교인 크리스찬의 죄는요 3발에 핀 거예요. 3발에. 기독교인 욕할 자격이 없어요. 불신자들. 어마어마한 죄가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인신매매하고 아주 악한 돈 지하 자금이 몇백조 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좀 잘못했다. 그 몇백조 원에 비하면 대형 교회가 몇 억을 잘못했다 봐요. 몇 억. 교회 운영을 몇 억을 손실나게 했다 봐. 몇백조 원과 룸사롱들이 돌리는 돈과 이 부정부패 판검사들한테 수십억 재산 챙겨주는 그런 돈에 비하면 이거 3발에 핀 겁니다. 이거 대형 교회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형 교회 죄를 논하죠. 그러면 판검사 죄부터 더 논해보세요. 아무리 더러운 목사도 판검사보다 더럽지 않아요. 누가 룸사롱을 갑니까? 인신매매하는 데인데 거기가. 그걸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술 대접받고 기생한테 대접을 받고 앉았으니까 그게 어디 판검사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교회 죄를 얘기할 때는 100배로 더 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죄에 대해서 저는 꼭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100분의 1의 죄를 전하는 크리스찬의 죄만 얘기하고 세상은 의로운 것처럼 세상은 하나도 잘못된 걸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도길 막는 거지. 저처럼 해야지. 그리고 박근혜가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세월호를 뒤집었습니까? 그거. 선장이 잘못해서 침몰을 한 건데 그거 침몰 안 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 떠서 돌아다니던 거예요. 그거. 쇠뭉치 넣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찬탈하려고 하는 죄에 비하면은 크리스찬 죄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정치 구조를 바꾸고 여러분 친족들이 족장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타 종족은 옆에 종족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남의 종족은 간섭하지 말고 이 운동을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창세기에도 얘기하시는 게 있고 민수기엔 절대법으로 가르쳐요. 성직자 레위인이 각 집안 일에 간섭하지 말게 하셔요. 집안의 족장들이 다스리게 해요. 아니 성직자도 간섭을 못하게 하는데 왜 이방 사람 불신자가 다스리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치개혁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간음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적응하고 산 거야. 우리는 간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누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젊은 여자 헐리우드 배우 데리고 살아. 그게 잘못된 헐리우드 문화인 거지.
그러면 그걸 얘기할 때 세상 사람한테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죄진 사람만 찍어대면 그게 됩니까?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법이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꼭 만만한 국회의원들 욕만 해. 판검사 욕을 못 해요, 사람들이. 재판 걸리면 그거를 서초동에 녹취록에 해가지고 그거를 제공을 해가지고 판사가 아주 부당하게 판결을 냅니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판사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할 사람은. 그래 판사 욕을 절대 못한 거예요. 언론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고 세상 멀리 하니까 판검사 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죄 많아요? 판검사가 죄가 많아요? 판검사 죄가 많은데 100배로 더 많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겁쟁이라 말을 못한 거예요. 다 겁쟁이인 거, 겁쟁이. 뭔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까 봐 나중에 재산 다툼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다 판사 때문에 당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검사가 있어요. 판사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판결 내는 최종 권한자가 대빵이니까 검사도 질질 매는 거예요. 깡패한테 큰 소리 그러고 돈 먹는 판사인데 질질 매는 거예요, 검사가. 난 그 검사가 빌어먹는 검사라고 보여. 법이 잘못됐고 법을 최종 집행하는 악한 불의한 재판관 얘기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만 들이깐다 이거예요. 국회의원은 만만하거든. 대통령도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잘못한 거 얘기할 때는 세상 잘못된 거 100배로 얘기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마귀자식인 거예요. 교회를 더럽다고만 얘기하고 세상 중에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근데 마귀의 컨트롤 받는데 가룟 유다처럼 이적은 행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가지고 전도하실 때 요거 조심하세요.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면. 그리고 목사님 욕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가 바람 폈어. 희귀하게 바람 폈어. 바람 피는 업소로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배로 한번 사람들은 더 바람 핀다는 걸 얘기하시고 그런 문화가 목회자들한테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걸 목사는 그런 얘기 못하고 목사는 목사죄만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세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목사는. 목사가 나쁜 놈이라 그랬다고 그래야 돼. 그러나 그거를 도와줄 때는 세상에 1000만 배 큰 죄 짓고 판검사가 큰 죄 짓는데 목사님들 죄는 교인들 죄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건 교인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란스를 꼭 맞추시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실 때는 꼭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항상 복음 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복을 더해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번만 일주일 동안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복음 전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그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사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사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사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사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사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 사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 아벨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레비 어라바야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불의한 재판관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함을 당하는 서민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긍휼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수년 내에 부흥케 되게 하옵소서. 심판과 멸망이 가까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침바가 되어 깨달아지고 알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아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사발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아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사발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사발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샤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아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아발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아발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야 레비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사벨레비 아라바야 레비 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 되도록 하나님의 가정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데 힘쓰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모든 법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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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집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의 마옵소서. 주의 나라의 마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마옵소서. 와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레벨레비 아라바이 아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레벨레비 아라바이 아라비 나발레비 아라바이 아라비 레벨레비 아라바이 아라비 사벨레비 아라바이 아라비 아라바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달려갈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짧은 일주일이지만 평생을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끼어 준비하는 일주일 되게 하사 50년 후의 축복과 100년 후의 축복과 일주일 후의 축복이 완전히 연합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부르심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는 데 먼저 힘을 쓰게 하옵소서.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데 힘쓰고, 자손들을 예비하여 모든 일정을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복을 쌓는 모든 만남과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생각해 하시고 동시에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우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섬기는 자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의 모든 여기의 예배자와 그 가정에 넘치게 하사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마을이 먹고 살고 구원을 얻으며 국가와 도시가 구원을 받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을 채우시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것에 능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항상 깨어 기억이 나게 하옵시고 범사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행함과 만남과 일들에 아울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축복하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 좌우에 있는 분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귀한 가정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